읽어보니까 뭐 괜찮죠? 이 아미따경이야말로 정토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여기서 뭐 지금 육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이 크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어 삼천대천 세계도 없는 성실한 말 하시니라. 중생들은 이 경전을 믿어야만 하느니라. 극락 정토에 관한 이걸 믿어야만 한다고 육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크고도 긴 혀의 모습 나타내요. 이게 한문에서는 장광설이라고 그래요. 길장자, 넓을 광자, 혀설자. 장광설로 설하신다 이러는데 장광설이 생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3아승직업 동안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야 생기는 거예요. 3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해야 장광설이 생겨요. 부처님 같은. 크고도 긴 혀의 모습. 그러니까 육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3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극락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안 믿을 거냐 이 소리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마음 편하면 여기가 극락이지. 아무리 마음 편해도 여기를 사봐 예토입니다. 그거를 마음 편하다고 그러고 죽을 때까지 마음 편할까요? 여기는 모든 게 변해요. 재행무상. 사바의 기본 1법칙은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존재는 변한다. 항상 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고 일이 잘 돌아가는 것도 한때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육방불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3아승직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한 입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믿을래 이 소리야 이게.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그럼 뭐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하든가 언제 뭐 또 극락가이드 새로 만날 날을 이제 기약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참 너무 그러면 안타깝죠. 금생에 이걸 잘 배워서 살아서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아미타 명상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극락가는 기본 3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결산 할 때 항상 이걸 물어봐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해탈세계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시박을 참회하고 아미타 명상을 닦겠습니까? 닦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여기도 아미타 경에도 나오잖아요. 일단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미타바 연부를 닦아야 돼요. 원해야 갑니다. 원하지 않으면은 가기 힘들어요. 왜? 거기는 원생이에요. 업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바는 업생이에요.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죠. 업으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선업을 많이 닦으면 올라가고 악업을 많이 닦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업으로 가는 데예요. 그래서 사바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 세계, 천당,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윤회계의 일부기 때문에 거기서도 복이 닿으면 또 떨어져요. 근데 극락정토는 원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따불이 48대원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애당초 원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책에 몇 가지 부분, 몇 부분만 같이 한번 보세요. 저 맨 앞에 보면은 이제 그 10쪽 있죠? 10쪽부터 11쪽, 12쪽까지 거기 이제 프롤로그 머릿말입니다. 아바타로 아바타를 치유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돌이켜보니 마음고생이 극심할 때 가장 큰 위안을 얻은 곳이 영주 부석사였다. 출가 전 가까운 이들의 잇따른 죽음을 지척에서 목격하고 문득 다음은 내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황장애로 불안하기 짝이 없던 마음에 배낭 하나 걸쳐매고 방황하다 우연히 도착한 곳이 부석사였다. 무량수전에서 7일 기도 해양 전날 저녁 예불 후 홀로 목탁을 치며 밤새도록 철야 정진을 하였다.
한겨울 깜깜한 산중 법당에서 홀로 정진하려니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몰려왔다. 심지어 등 뒤에서 무언가 끌어당기는 느낌까지 들어 오싹했다. 하지만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지 라고 다짐하며 계속 밀어붙였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목탁이 저절로 쩍쩍 달라붙더니 아랫배에서 상스러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또한 석가모니불 정근이 저절로 샤카모니불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이 아미따불인지도 모르고 그저 익숙한 석가모니불만 불렀던 것이다. 또한 석가모니가 본래 범어로 샤카모니인 줄도 몰랐던 때였다. 어쨌든 그로부터 마음이 상당히 든든하고 편안해졌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예, 거기까지 일단 이 말 그대로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서. 봉황장애로 막 방황하다가 우연히 이제 뭐 전국을 방황하다가 부석사 무량수전에 갔는데 한겨울이었어요. 거기서 7일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철야정기를 했죠. 그 겨울이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전 스님한테 저녁 예불 끝나고 허락 받아가지고 오늘 밤에 좀 철야정기 내도 되겠어요. 저 내일 가니까 오늘 마지막 밤인데 저 혼자서 철야정기 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석사 무량수전 거기 이제 보물이잖아요. 무량수전이 우리나라 국보예요. 그래서 그런가 전기가 없더라고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그때 촛불 2자루만 딱 켜놓고 깜깜한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가뜩이나 공황장애로 불안했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한겨울에 깜깜한데 혼자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고 쭈삣쭈삣해졌어요. 그래서 에이씨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이 더 좋겠지 하고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한 3시간 좀 지나니까 갑자기 아랫배에 무슨 상서로운 기운이 확 들어오더라고. 단전 쪽으로. 그러더니 그게 쭉 올라오면서 마음이 확 편해지더라고요. 든든해지고. 그러면서 목탁이 저절로 짝짝 달라붙더라고. 마치 지남철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짝짝 달라붙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탁이 저절로 쳐지더라고. 내 힘으로 치는 게 아니야. 짝짝짝짝 달라붙고. 이게 뭐지? 어쨌든 마음이 상당히 편안해졌기 때문에 야, 가피를 받았구나 하고 이제 좋은 체험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후 출가하여 지리산 쌍계사에서 강원을 졸업하고 유서 깊은 산내 암자인 국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때마침 백중날이 얼마 남지 않은지라 칠석부터 백중까지 꾸준히 기도를 하였다. 그런데 백중기도 회양날 법당 앞마당에서 봉송의식을 진행하던 중 호련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생겨났다. 위패를 태우는 소대 뒤편 허공 한가운데 아미타 부처님과 4대 보살님께서 크나큰 모습으로 출현하신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이 정중앙에 서 계셨고 관음세지 보살님이 좌측과 우측에 문수 보현 보살님이 위와 아래에 서 계셨다. 실로 상서롭기 짝이 없는 체험이었다. 당시 함께 기도하던 대중이 20여 명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보았나? 분명히 봤는데 라고 의아해하며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심 공양 후에 부산에서 온 불자님이 찾아와 자신이 불보살님을 친견했다고 말해서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랬건만 이런 체험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다만 참선을 통해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고자 했기에 몸뚱이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색즉시 공의 가르침만 근과업조처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머무르게 되면 공에 떨어지게 됨을 깨치게 되었다. 색즉시 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즉시 색으로 가야 한다. 형상은 진정한 부처가 아니며 음성 또한 공허한 것이지만 형상과 음성을 떠나서 부처님을 따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야말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공에도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이 형상으로서 형상을 다스리는 이상치상이며 아바타로 아바타를 치유하는 이완치환이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눈높이 학습이 필수다. 아바타 중생은 아바타 부처로 다스려야 한다.
관세음보살은 32종류의 아바타로 나타나신다. 석가모니불은 1100억 아바타로 나타나신다. 아미타불은 360만억 아바타로 나타나신다. 우리는 몇 가지로 아바타를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가지로 나타내요? 아바타. 관세음보살은 32응신. 32응신할 때 응신이 바로 응화신 아바타입니다. 32가지 아바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아바타예요. 석가모니불은 1100억 화신. 그래서 1100억 아바타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아미타불은 360만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같은 아바타지만 야 너도 붙여 나도 붙여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이렇게 맘먹으면 안 돼요. 왜? 이 본질은 다 공한 거지만 작용, 힘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통묘용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 우리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으로 따지자면 마치 반딧불빛이고 석가모니불은 달빛, 아미타불은 태양빛 같은 존재예요. 에? 반딧불이 태양을 보면서 야 너만 빛이다 나도 빛이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본래 부처 지금 중생 이걸 깨달아야 돼요. 따라보세요. 본래 부처 지금 중생 본래 재벌 지금 거지. 아니 지금 거지가 나 본래 재벌이었어 나 본래 재벌이었어 하고 말하고 다니면 재벌 될까? 안 돼요.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공을 짓고 돈벌이 할 일을 하고 끊임없이 공덕을 지어야 재벌이 되는 거지. 본래 재벌 지금 거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래 부처라고 해도 지금은 중생 노릇을 하고 있어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려면 뭐로 해야 될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과 아미타 명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맨 뒤에 또 이게 이제 머릿말이고 꼬릿말이 있어요. 에필로그 320쪽 320쪽 펴보세요. 지금 오면 본전이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죠. 한때 건강도 신통치 않고 전법도 여의치 않아 부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다. 이제 그만 가고 싶네요. 그러자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지금 오면 본전이다. 네? 본전이라고? 기껏 와서 본전치기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이 본전이라는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40년가량 참선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해왔고 정토 수행과 전법을 소홀히 한 것 때문이라 여겨졌다. 돌이켜보면 최초로 안심을 얻은 것은 순전히 부석사 아미타불의 가피가 아니었던가. 또한 부처님의 범종불사 계시 덕분에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까지 먼저 보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부석사 아미타 부처님 가피 받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이 있었는데, 또 역시 그 코로나 때 이게 모두 문을 닫았잖아요. 핵물선언도 그 문을 닫다시피 했어요. 일단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법회를. 사람 못 모이죠. 못 모이고, 뭐 사람들 안 오고 이러니까, 뭐 사람들도 안 오는데 기도나 하자. 그리고 이제 내 혼자 이제 평상시에는 뭐 여기저기 법문 다니고 어쩌고 하느라고 부전 스님한테 맡겨놓고 다녔죠. 근데 그때는 어차피 이제 나도 법문 청하는 데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또 핵물선언에서도 법회를 못 하고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다. 기도나 하자 오래간만에 하고 이제 내가 직접 기도를 했어요. 371 기도를 이제 371씩 잡아서 4번을 했는데 4번째 회양하는 날에 기도 끝에 딱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범종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벗어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이 3가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 했구나.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갑자기 확 이러시는 거예요. 계시가 타고 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텔레파시처럼 와닿아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 뭐 법회도 못하고 신도들 하나도 아예 못 보는데 이 시국에 무슨 불사, 하던 불사도 멈춰야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던 불사도 못할 판에 불사를 지금 새롭게 벌린다고?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데, 하지만 너무 그 부처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말씀 믿고 해보자 하고 범종불사를 그때 이제 벌렸어요. 코로나19 한참 막 팽창할 때. 그래가지고 참 진짜 생각지도 않게 순탄하게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이천 행불선언에 범종각, 그 다음에 범종,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공양간 새로 짓고 요사체도 하나 새로 짓고, 아니 우리는 코로나19 때 불사를 했어. 다른데 다 문 닫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다 망했잖아요, 많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거든. 전통사찰이나 뭐 대형사찰에 비하면 전통사찰이나 대형사찰들은 뭐 재벌이고 사회식으로 따지면 우리 같이 뭐 조그만 거 빌딩 하나에 뭐 한 층 얻어서 그냥 죽어라고 뼈 빠지게 하고 무슨 저기 이천에 그 땅 한 평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 10,000평가량 되는데 땅 한 평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완전 맨 땅에 헤딩했어요, 정말 불사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뭐 전혀 신도 안 오고 이러니까 있는 도량도 진짜 이거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딱 범종불사 하면은 첫째 업장에서 해탈하고, 둘째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셋째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나도 기가 민감하면서 하여튼 부처님 그 계시가 너무 확실했으니까 그 벌려가지고 그때 불사 많이 했어요. 범종 각하고 범종 한 거는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공양간도 새로 하나 짓고 요사제도 새로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참 부처님 덕분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문 안 닫고 그래도 잘 넘겼죠. 그 다음에 봅시다. 할 말이 많으니까 나머진 다 책에 있어요. 1억 이해 차관의 극락정토에 관한 경전과 자료들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그동안의 무지를 깨닫게 되었다. 극락정토를 그냥 최상의 천상세계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크나큰 오해이자 착각이었던 것이다. 사바세계의 천당은 인과에 입각한 곳이다. 아직 지옥과 천당이라는 이분법적 견해를 벗어나지 못한 곳이다. 한마디로 윤회 게임을 벗어나지 못한 가상현실이다. 극락정토는 인과법을 초월한 해탈게임 가상현실이다. 문턱이 낮아 누구나 갈 수 있다. 오히려 사바세계의 천당보다 가기도 쉽다. 가기만 하면 퇴보가 없다. 모두 해탈해서 일생보처보살이 된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이에 아미따경을 넉자배기로 번역해 독송하고 강설하며 명상을 새롭게 인터넷에서 여산 독림사 대부를 보게 되었다. 우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48대원을 상징하여 불상의 높이만 48m에 달하고 연화대까지 합하면 자그마치 82m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아미따 불상이었다. 산 꼭대기에 서 있는 야외 대형 입상이건만 금빛 색상 또한 수여하기 짝이 없었다. 서둘러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집하여 마침내 2023년 11월 22일 중국 정토종의 본산인 여산 독림사로 출발하였다. 일찍이 여산 해원법사가 이곳에서 100년 결사를 맺어 아미따 부처님을 4번이나 배웠으며 123명의 결사 참가자들이 모두 극락왕생하였다고 하니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다. 다음날 독림사에 도착하여 두루 참배하고 저녁 예불을 하며 경행연보를 익히게 되었다. 방식이 다소 낯설었지만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어 반갑기도 했다. 다시 이튿날 새벽 예불을 하면서 역시 경행연보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불단을 향해 오음연보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앞이 환하게 밝아지며 이런 말씀이 들렸다. 나의 아들 왔느냐? 이에 황송하여 얼른 답하였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렸다.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응답하셨다. 그래,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셨다. 금령결사를 활성화시키거라. 아, 벌써 알고 계시는구나. 독립사회에 가기 직전 아미타 명상을 꾸준히 실습하면서 금령결사를 조직하였다.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의 호념을 받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태어나고자 하는 모임이다. 이를 아직 말씀드린 바 없었지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 이게 거기까지 일단.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아미타경을 아까 읽은 거 넉자배기로 번역해서 독송하고 이제 아미타불 연부를 또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독림사 독림대불을 보게 됐어요. 보자마자 시심이 나더라고요. 와, 전체가 다 황금빛인데 아주 상호도 좋고 수리하기 짝이 없어요. 야외 입상이고 높이도 불상만 48m고 밑에 연화대 또 위에 이렇게 연화자가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82m 산 꼭대기에 있어요. 와, 이거 보러 가야지 내가 하고 이제 재작년이죠. 한 40명가량 한 차 만들어가지고 독립사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저녁 예불 하는데 거기는 예불이 그냥 경행연불이에요. 예불을 저녁 예불을 경행연불로 대체 그냥 1시간 반 동안 법당을 돌면서 걸으면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하고 아미타바 이걸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새벽에는 1시간. 그래가지고 법당이 얼마나 큰지 동시에 4,000명이 예불할 수 있는 법당이에요. 4천. 내가 거기 가서 보고, 야, 중국 불교의 스케일은 우리 못 따라하겠다, 진짜. 엄청 커요, 법당이.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적어서 새로 법당을 짓고 있어요. 또 하나. 6,000명이 동시에 예불할 수 있는 법당. 그러니까 합치면은 10,000명이 한 번에 예불할 수 있는 법당이. 우리나라에 그런 법당 없어요. 10,000명이 한 번에 할 수 있게. 야, 일단 시심이 납니다. 가면 법당도 크고, 불상도 크고. 근데 뭐 큰 거는 크더라도 저녁에 이제 경행연불을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불 이제 1시간 또 경행연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손님이라고 맨 앞자리를 주더라고, 나한테. 바로 앞에 이제 불상이 있죠. 조금 떨어져서 크게. 내부에 있는 불상도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아미따바 지금 오음연불 하죠?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아미따바, 아미따바. 이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의 아들 왔느냐 이 소리가 확 들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딴 생각 안 나더라고. 그냥 부끄럽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 실제로 정말 부처님이 여러분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나타나서 나의 딸 왔느냐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부끄럽더라고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런 말 들을.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하고서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래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그러더니 마지막에 금령결사를 활성화시키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거기 가기 한 달쯤 전에 행불선언 이천도량에서 이제 금령결사를 만들었거든요. 금빛 연꽃.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청황적백 이렇게 4가지 대표적인 연꽃이 있어요. 극락에. 그래서 청년, 황금년, 금년이게 금년, 그다음에 홍년, 백년. 그래서 백년결사는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백년사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결사는 없었어. 근데 관무량수경이나 무량수경에 보면 이제 금년이 와서 태우고 데려간다. 이런 사례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조금 독특하게 금년결사를 만들자. 백년결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 일에 없었던 창조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금년결사를 만든 거예요. 살아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챙겨주시고 죽어서는 극락정토 금빛 연꽃에 태어나는 모임. 해가지고 만든 지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중국에 갔는데 보고도 안 했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금강경에 보면 열의 실지실견이라고 나오죠. 모두 알고 모두 보신다. 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또 한 번 내가 경험한 게 두 번째 갔어요. 이때 가고 한 6개월 지나서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이니까. 작년에 또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은 어땠냐면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나 너무 반갑고 기분 좋고 야, 진짜 이게 진짜구나 하고 막 이제 극락정토에 대해서 아미따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시큰둥한 거야. 극락이 뭐 마음 편하면 얘가 극락이죠. 맨날 그딴 법문만 들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는 신심이 떨어지더라고, 나도.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뭐 어깃장 놓는 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믿질 않아. 일단 내 말을. 왜냐하면 다른 큰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대부분이. 참선이 제일이라 그러고 참선만 해서 견성도인이 되면 모든 생사일대사 해결했다 그러고 그건 50%예요, 50%. 참선에서 견성한 거는 셀프 과목에서 나간 거예요.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셀프 과목이에요. 셀프 과목에서 나가는 거는 참선에서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바 과목에서 나가는 거는 셀프 과목에서 나가도 역시 사바 과목이에요, 여기가. 사바 과목에서 나가는 건 자기 힘으로 못 나가요. 그 내가 가졌던 의문이 하나 풀렸어요. 제가 전공을 선으로 하고 가나선 화두도 풀고 했는데도 수많은 선사들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육조 해능 선사 최고의 선사죠. 육조 해능 스님이 살던 조계산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간판 붙인 거예요. 조계종이. 육조 단경,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읽고 깨달았다 그래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렇게 금강경들을 읽어대는 거예요. 육조 해능 선사도 지금 지리산에 계세요. 쌍계사에. 거기서 제가 3번 친견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 오조 홍인선사.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 오조 홍인선사도 오조 법연선사로 중국에 다시 태어났어요. 또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진각국사 해심, 우리나라 가나선의 개조. 교과서를 만든 분. 진각국사 해심도 전생에 중국의 설도 중현선사였어요. 그런 게 옛날 기록에 다 나와요. 제가 가나선 박사니까 그런 거 다 잘 알지.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토법 만나기 전에. 이분들이 이게 교화에 대한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일부러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셀프 과목에서 나간 거지 사바 과목에서 못 나간 거예요. 그거를 저도 2년 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바 과목에서 나가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야 나가요. 내 힘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됐죠. 그래서 참선이 반, 정토가 반이다. 이 양날개를 갖추어야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그 다음에 살활, 자재한 진정한 선지식이 되는구나. 그 살인도 활인검. 이거 두 자루 칼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선지식인데 대부분 한 자루만 가지고 있어요. 죽이기만 하거나 살리기만 하거나. 이거 살리기만 하면 상에 떨어지고 죽이기만 하면 공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 하긴 뭐 나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해가 가요 다. 어깃장 놓는 소리 해도 그래 하긴 나도 제대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럴만 하지. 나같이 참선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선방 다니고 수없이 내가 정진도 하고 했던 사람도 몰랐는데 누가 알겠냐 하고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야말로 불상 보러 갔다가 부처님을 뵙게 된 기쁜 소식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하지만 형상을 떠나서 중생을 제도할 수도 없다. 몸도 형상이요 마음도 형상이지만 결국 형상이라는 방편을 통해 지혜를 개발해내야 하는 것이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가 해탈이다. 형상이 있는 존재는 모두 허망하다는 견해로 보자면 살불살조인지라 있는 부처도 모조리 없애야 한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부처도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상으로서 형상을 치유하는 견해로 보자면 활불활조인지라
없는 부처님도 살려내야 할 판이다. 아바타로 아바타를 치유하는 이환치환인 것이다. 고장난명이라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노력인 인과 부처님의 본원력인 연이 합쳐져야 비로소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선정 쌍수, 즉 참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갔다 와서 처음에 갔다 와서 열심히 이제 내 체험을 얘기하고 참선, 정토 이게 양날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먹히지도 않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다 소용없구나 해봤자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이제 한 번 더 간 거예요. 또 여산 독림사에 가가지고 그날은 이제 저녁 예불을 하면서 또 1시간 반 동안 경행 연불을 합니다. 걸어서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서 이제 걷는데 걸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유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그랬더니 바로 또 한 말씀 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퇴굴심을 내지 마라. 퇴굴심은 열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라. 다만 할 일을 할 뿐 잘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소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마라. 다 읽어 다. 그러니까 열의 실지실견이라는 말을 아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시는구나.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정말. 그래. 퇴굴심이 이제 났죠 제가 좀.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 말 바로 그냥 퇴굴심이 후퇴하고 굴복하는 마음이거든요. 에휴 내가 이거 하면 뭐해? 그냥 뭐 조용히 그냥 연 있는 사람들이랑 하고 하다가 가지 뭐. 안 갈 사람 억지로 어떻게 데려가? 그랬더니 바로 퇴굴심을 내지 마라. 퇴굴심은 열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니라. 다만 할 일을 할 뿐. 이게 멋있죠. 다만 할 일을 할 뿐. 잘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소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야단 한번 맞고 왔죠. 두 번째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뭐 그래 믿거나 안 믿거나 뭐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차츰차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서울도량에서는 이제 셋째 주 토요일 날 실습을 합니다. 이 아미따 명상 저녁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제는 막 법당이 꽉 다 차더라고. 더 늘어나면 이거 장소가 부족할 정도. 그 다음에 이천도량에는 이제 첫째 주 토요일 날에 하거든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 그것도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입력이 되고 있구나. 전혀. 아니 육방에 계신 부처님이 그렇게 삼아승기지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입으로 극락정토에 있느니라 믿어야 하느니라 원해야 하느니라 아미따불 연부를 행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데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아유 그 부처님이 그렇게 삼아승지업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입으로 얘기해도 안 믿는데 뭐 내가 말하는 거 안 믿는 건 당연한 거구나 하고 요새는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서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갔어요. 올 2월 달에 3세번이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처음엔 한 40명 그 다음엔 60명 이번에 한 80명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 그것도 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갔더니 이번에는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경행 연부를 할 때 이번에는 이제 오후 했어요. 2시인가 그때 경행 연부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만와도 된다. 앞으로는 내가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요새는 이제 어디 가서 이거 할 때마다 오시더라고요. 나 그래서 행불선언에서 이제 경행연불 하고 이 아미따경이나 무량수경 읽고 경행연불 하면 꼭 오시는데 처음에는 행불선언에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 절에 가서 해도 오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근데 오셔서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기에는 처음 왔다. 이 절에는 오래간만에 왔다. 이 절은 몇 번 왔다. 묻지도 않아도
그게 왜 그러시나 봤더니 지금 한국 불교의 실상이 이렇다. 이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 소리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뭐 위패도 많이 하고 천도제도 많이 지내고 뭐 심지어 낙골당까지 있는 큰 절이에요. 근데 이 절에는 처음 왔다. 아 그럼 지금까지 천도제 지낸 영가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 사람들이 천도제 지내면 전부 극락왕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착각이구나.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시 몸받게 해주거나 잘하면 뭐 천당에 가거나 재수 좋으면 아니면 뭐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극락왕생이 아니더라고요. 천도라는 말 자체가 추천해서 건네준다는 소리지 극락왕생 해준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천도 중에 제일 좋은 게 극락왕생이지.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극락 가려면 부처님이 오셔야 돼요. 극락은 왜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점잖게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와서 데려가세요. 그래서 주로 아미타 부처님은 입상이 많아요. 서 계시는 걸로. 와서 데려갔어요. 그 무량수경 관무량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데려가신다. 그 여산 독림사도 와서 데려가셨고. 그래서 또 이제 오래간만에 왔다 한 데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조선시대 때까지 그 절에서 만일연불 결사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안 한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오고 처음 왔다. 지금. 그 다음에 이 절에 몇 번 왔다 하는 절은 또 희한하다. 웬일이지 하고 알아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절들은 이렇게 조그만 절이 아니에요. 절을 불러서 법회를 할 정도면 작은 절은 아니죠. 좀 이름도 있고 제법 큰 절이에요. 제법 유명. 이름만 하면 대부분 알 수 있는 절인데 제가 그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괜히 욕먹을까 봐. 그 이 절은 어떻게 몇 번 왔을까 하고 나중에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 절에서는 천도제 지낼 때 아미따경을 읽는데요. 아미따경을 읽어야 돼요. 천도제 지낼 때. 아미따경이나 무량수경 아니면 원각경 이걸 읽어야 되는데 요새 다 금강경 읽죠? 금강경은 재상 비상이에요. 살부살조의 도리를 설하는 경전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이 금강경 읽는 건 맞아요. 근데 연불이나 그 천도제 지내면서 금강경 읽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재상 비상의 도리를 설하는 경전. 아미따경, 무량수경, 화엄경, 원각경 이런 걸 읽으면 괜찮아요. 법화경도 괜찮고. 그래서 웬일로 그 절은 아미따경을 읽는다. 그래서 그래. 이상치상. 이 도리를. 우리나라도 원래 신라, 고려, 조선 초까지 아미따경하고 원각경을 읽었어요. 재지낼 때. 근데 조계종 간판 달면서 그때부터 금강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몇십 년 안 됐어요. 우리가 재지낼 때 금강경 읽은 게 사실 옛날부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전에 다 옛날 기록 보면 원각경, 아미따경 이런 거 읽었어요. 대부분. 중국은 지금도 원각경이나 아미따경 읽고 있어요. 그 정토선의 전통이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숙류 배불 정책의 영향으로 정토선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명나라 중국에서는 정토선이 유행했어요. 가나선은 남송 때 반짝했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토선으로 다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고려 말에 가나선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게 금과 옥조인 줄 아는 거예요. 정토선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가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그 선종 사찰, 뭐 마조 스님, 무슨 뭐 백장 스님, 황벽 스님 계셨던 사찰도 우리가 다 갔어요. 다 인사 뭐라고 해요? 어미떠. 선종 사찰 스님들도 다 어미떠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련에도 연불자 시수, 연불하는 이것이 누구인가 다 걸어놓고. 그게 왜냐? 이미 중국에서는 다 명나라 때부터 정토선으로 바뀌었는데 가나선은 끊어지고 이미.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가나선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그게 근과 옥조인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선은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졌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효험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효험이 있지만 그게 반이고 정토가 반이다. 그래서 정토선은 그럼 참선도 하고 그럼 연불도 해야 되냐? 화두도 들고 연불도 들어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정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아바타가 아미따바 여말뿐 아미따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